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 읽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3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9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셀야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이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레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왕이 여호아스 왕입니다. 아마 첫 아들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 되지 못하고 애굽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패하고 여호야김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통치는 11년. 11년 만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그 아들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고 그래요. 여호야긴 왕이 3개월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여호야김 왕의 형제지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11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22년 정도에 되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참 슬픈 거는 그들의 아버지가 다 요시야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좋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왕의 아들들이 셋이 연거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신앙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여호야김 왕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이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라. 그래서 그것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백성들, 고관들, 왕 앞에 차례차례 낭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온 백성에게 낭독하라 하실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재난의 이야기를 들으면 돌이킬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용서할 것이다.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모르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각각 악한 일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싶은 그 마음에 그냥 들은 이야기들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아예 책으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읽어 들리라는 거죠. 율법 읽어주듯이 읽어주라는 얘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선포돼야 되잖아요. 구전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아김 4년에 기록된 말씀 1차로 그때 선포되고 그 다음에 5년 9월에 온 백성이 금식할 때 또 낭독되고 고관들에게 전하고 고관들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낭독하게 하고 그것을 듣고 다시 왕에게 전하고. 왜?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런 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자기에게 그냥 시커 떠들고 들어가는 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진정 복이 임하는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귓전으로 흘려버려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정비를 하다가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그동안에 율법책이 발견이 안 되었었던 것 같죠? 그렇죠? 발견이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이게 이제 슬픔, 회개의 표현이거든요. 옷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하잖아요. 모든 이방신을 다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켜지는, 그렇게 애써서 종교개혁운동을, 회개운동을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안 돼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한 명을 찾으시잖아요. 그 한 명이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모습이 오늘 모습인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누구도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읽을 때마다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경홀히 여김받는 그런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 재난의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이킬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제 읽은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속을 줄 알지만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이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 너희들은 끝없이 나를 배신하고 나의 기대를 무너뜨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 표현이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에 대한 표현, 비유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들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다 달라고 그래서 먼데 가서 흥청망청 쓴단 말이죠. 다 탕진하고 나서 허비적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는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와서 종살이나 해야지. 근데 아버지는 두 말 안 하잖아요. 멀리서 아들이 보이는데 비척비척 걸어오는 아버지한테 할 말 중얼중얼 이제 막 연습하면서 오는 그 아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가서 덥석 안고, 그리고 내 아들 죽었다 살아서 돌아왔다 그래서 잔치 벌이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아무것도 탓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 하고, 혹여 내가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꺼덕꺼덕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주소서.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소서.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지 않아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신 거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가 살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이루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삶.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고관들이 숨으라 하잖아요. 숨겨주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들이 꼭꼭 숨기고 아무도 찾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예요. 돌아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든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지 않을 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더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해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결코 멈추지도 끊어지지도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